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지난주 40절까지 봤습니다. 41절부터 구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부터 우리 좀 길지만 23장을 다 읽고 24장 7절까지 빠르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본문을 가지고 발람의 예언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장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은 발람의 탐욕에 쌓여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이라는 유혹 앞에서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발람이라는 인물처럼 우리의 모습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낼 수 있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발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느낀 이 발락이 이제 이 발람을 매수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다. 건드리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저주하면 안 된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한 확신 있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발람이 이 진실을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탐심이 있으면 사실 눈이 멀면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뜻도 분별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성경이 이런 이 발람의 행동을 미친 행동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발람을 말하죠.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이랬어요.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이런 탐욕으로 하나님 뜻을 밀어내는 이런 모습을 미친 행동이다라고 베드로가 해석을 한 겁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 육심의 탐심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때를 쓰면 주시기는 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파리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심으로 하나님께 먹을 거 주세요, 물 주세요, 뭐 해주세요, 달라고.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사실. 비나이다. 근데 그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영혼이 메마른다, 그 뜻이에요. 자, 이 발람이 갔던 이 길은 단순히 어떤 그 주술사, 과거 근동세계의 어떤 사람의 개인의 실패기가 아니라, 제가 제목을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회색신앙이라고 그랬죠, 회색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 탐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정쩡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이런 모습, 결국에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런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나귀보다 못한 영적 맹인이 돼서 탐욕의 눈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려면 하나님 말씀만 진리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최선이다라는 여러분들 확고한 믿음을 붙들어야지 회색지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신앙의 행태들이 사실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행할 때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좀 긴 말씀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발락과 발람이 만나요. 만나서 여기 말씀 보니까 바알의 산당, 함께 이제 바알의 산당을 올라가는데 여기가 아마 바못 바알이라고 하는 곳이다. 높은 곳에 올라요. 그거에서 이제 22장 4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 끝까지 볼 수 있는 곳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꼭대기에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서
이 발람이 일곱 제단을 쌓고 술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고 23장 1절을 보니까 요청을 해요. 네, 잘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가 보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제사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지금 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신 그런 제사 방식과는 다른 제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방 풍습의 이방 제사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이방 풍습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제사, 기도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가 빠지면.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가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방 종교와는 확연하게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그런 기도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종교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발람이 제사 드렸다고 그러지 뭐 하나님 거 임재하셔서 뭐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제사를 뭐 받으셨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행하는 어떠한 모습들이 사실은 사회에서도 행하는 것들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불교에서도 남녀 호랑개교에서도 신천지도 요 앞에 하나님의 교회도 다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그죠? 종교적인 모습과 어떤 행위와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다른가? 우리는 계시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계시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식과 방식입니다.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계시나 이 말씀이 우리가 없으면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인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 100명 있으면 사실은 각자가 믿는 하나님 모습이 100가지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말씀으로 통합하고 통전적으로 말씀을 다시 종합하고 내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떨어내고 정말 진리를 붙들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각자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 가서 말씀 받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냈죠. 뭘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랬어요. 왜?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분명히 신이 인도했다는 것을 아는데 몰라요 아직. 이제 초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 것이 애굽 있을 때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들어서 보았던 애굽 신을 덜렁 만들어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특징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종교성이 있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깎아버리는 거죠. 말씀도 깎고 하나님 모습도 깎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아셔야 돼요.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계시하고 점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간혹 어떤 믿는 분들도 점 보러 간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큰일 나요. 요즘 젊은 애들이 재미삼아 타러보고 여러분 제지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네? 여러분 계시는 뭐예요?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점은 뭐예요? 인간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과거, 인간의 미래, 인간에게 초점이 있어요. 계시와 점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항상 계시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이제 발람이 따로 가서 하나님 만나겠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혹시 오셔서 이미 오셨거든. 하실 말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다고요? 어정쩡한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 이미 탐심이 있거든. 자기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응답이 있거든. 그래서 혹시 그렇게 또, 하나님이 또 주시지 않을까. 자, 하나님께서 5절을 보면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발락에게 돌아서 이렇게 말하래요. 7절, 10절,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발람이 부른 노래가 나오는데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자, 내용을 보시면 7절에 자신이 모압에게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지르라 그러는데 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어찌 저주하고 꾸짖을 수 있느냐. 그리고 9절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지 않고 홀로 서 있다. 무슨 말이냐면 독보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소유다.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티끌 얘기를 해요.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23절 10절이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등이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등이 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야곱의 티끌이라는 말은 발람이 갑자기 영감받아서 막 뱉어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생각나시나요? 어디 등장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이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또 뭐라고?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이 말씀. 그 말씀을 따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을 말할 때도 나는 티끌 같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람이 이걸 알아가지고 영감받아서 한 게 아니고 자기도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하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티끌을 누가 능히 계산할 수 있는가? 4분의 1도 난 계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발람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발람이 또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이 의인은 누굴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받아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복 주셨으니까 난 부럽다. 나도 저 의인들처럼 죽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락이 원하는 것은 지금 저주하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 복받은 백성이라고 막 선포하고 크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 난감하죠. 발락 입장에서. 자, 저주하는데 실패했어요. 그 11절에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축복했다고 막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니까 상황이 이거 이제 모압까지 비싼 돈 들여 데려왔는데 이러니까 난감하고 막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막 용기와 확신은 주는 말씀이고 모압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네. 이 정도로 정말 저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저 백성을 붙들고 있다고 더 두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세상이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 관계 안에만 우리가 바로 성공하고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면 세상에 건드리지 못해요.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그래요. 이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쳐요.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예. 세상 살아갈 때 우리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이 확고한 확신 때문에 우린 능히 이길 줄 알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발람이 분명히 이 사람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다고 해서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술사에 불과해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세요.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혹 주변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혹 주변에 누가 예언을 한다, 누가 뭘 잘 본다, 잘 듣는다, 야, 이 사람이 용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이 사람이 정말 온전한 진리의 사람인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발람도 예언한다니까. 근데 이런데 열심히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데. 예? 열심히 거기다 또 쫓아다니고 머리 갖다 디밀고 안수받겠다 그러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뭐다? 말씀이라는 거.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이탈되지 않는가? 말씀과 일치하는가? 어떤 종교적 행위가 어떤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대단해 보인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아닌가, 저 사람의 언행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발람이 이제 두 번째 예언을 하는데 기껏 비싼 돈 주고 데리고 왔는데 저주의 말이 저주를 안 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요. 13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가요. 다른 곳으로. 자, 그래서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젊은이들부터 그들의 끝만 볼 거니까 14절 보니까 어떻게 소빔들로 인도해 비스가 꼭대기. 예.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야, 여기 자리가 이거 별로 안 좋아. 명당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저주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자리 옮기면 얘가 아마 또 저주하고 주술을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완전 샤머니즘이죠. 그래서 데려간 곳이 14절 보니까 비스가 꼭대기입니다. 거기서 또 수송아지 순양을 잡았어요. 이 비스가 꼭대기가 어디냐면 해발이 낮지가 않아요. 1200m 되는 산입니다. 이 봉우리 중에 하나가 느보산. 느보산 들어보셨죠? 어디예요, 여기가? 모세가 죽은 곳이에요. 예, 모세가 죽은 곳. 여기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인생을 마감하거든.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또 하고 그리고 그 입에 말씀 주시는 걸 경험을 합니다. 자, 발람이 갔다가 오니까 또 이제 발락과 함께 고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할 거 아니에요. 이제 저주의 말을 할 거라고. 근데 발람이 또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예언을 계시를 선포해요.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뜻은 초지일관 분명했어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백성들은. 손대지 마.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발람의 태도를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겁을 상실한 것 같잖아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잖아. 야, 이 정도까지 하나님 하신다면 나 이제 더 이상 저 하나님 두려워서 난 돌아갈래. 더 이상 저주 못해. 이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바꾸실까? 뜻을 돌이키실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예언에서도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어정쩡한 겁니다. 이래서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은요, 어정쩡하시면 안 돼요. 어정쩡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다 그러면 그냥 이것대로 가는 겁니다. 저것이다 하면 저것대로 가는 거지, 거기에 참고하고, 빼고, 더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는 우리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다 탐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 내용을 잘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벤 아담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은 거짓말이 많고 변덕이 많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인생이 아니시는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말씀?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죠? 예. 하나님은 거짓말이나 후회할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말씀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못 알아듣는 인간 때문이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이고 우리의 탐심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왜곡하는 거지. 혹은 어정쩡한 거지. 예. 자, 보세요. 20절 보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축복하신다고 하죠. 돌이키지 않으세요.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심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리는 소리가 그 중에 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을 저와 여러분들 허물을 사하신대요. 그들과 함께 하신대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허물, 반역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사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왕을 부르는 소리. 이 말은 뭐냐면 왕을 부르는 소리. 이제 개선한 군대가 왕을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왕을 부르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그의 힘이 들쏘갔다. 권능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신다.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술이 없다 이랬죠. 복술이 없도다. 그러니까 주문 같은 게 통하지 않는다. 이게 마법이나.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그래요. 이건 제가 오래전 청년 때 경험한 일이지만은 부산에 가면은 그 송정이라는 바닷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부산에 무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호동정 바닷가에서 이게 작두를 타는 진짜 그 선무당이 아니라 진짜 무당이 그렇게 전국의 무당들 모으고 송정 바닷가에서 이렇게 그 신내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교회하고 그때 굉장히 영적 싸움이 심하던 그때, 예.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했잖아요. 다방언으로 기도했다니까. 점수를 할 때, 너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신이 안 내렸어. 신이 안 내렸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일 언니 신이라고는 젊은 새파란 여자인데, 새파란 점쟁이들은, 무당들은 나이가 상관없어. 새파란 애가 제일 신이 세면, 늙은 할머니한테도 2년 전에 막 이래. 신기하죠? 신기할 거 없어요. 말씀 그대로라니까. 복술이 안 통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해야 할 점술 복술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23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24절 이스라엘은 사자같이 움킨 것을 먹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수 이길 힘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성도들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이제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 이제 열받은 거예요. 기대했던 저주가 또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발람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26절에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예언 이제 나오는데 23장 27절 보면 또 장소를 옮겨. 이제는 어디? 부올 산 꼭대기. 예. 산에 가면 더 용한 산에 가면 더 이제 또 달라질 수 있다. 저주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산에 가서 꼭 기도해야 된다.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건 좋아요. 따로 구별된 시간 기도하시는 건 좋지만은 꼭 무슨 어떤 용한 산에 가야 뭐 성령님이 또 오신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용한 건 여러분이 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뭐 어디 산에 가야 뭐 불을 받는 뭐 은혜 받는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24장 1절에 가면 발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장 넘어와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봅니다. 깨달았어요. 뭐냐면 점술이 복술이 이게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점술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에게 또 임합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됐다는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지만 그냥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예는 사울의 예를 통해서도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보면 사울도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가시적인 현상 가지고 야, 저 사람 뭐 참된 선지자다 그러지 않아요.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9절에 보면 세 번째 연의 말씀이 나오는데 발람이 말해요. 잘 보십시오. 여기 아주 놀라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3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눈이 열린 자가 말하여 이 뜻이 더 정확합니다. 눈이 감았던 자가 이제는 열렸다 이 말이에요. 눈이 열렸다. 그래서 그 눈이 열린 발람이 예언하는 내용을 보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의 장막들, 거처들이 참으로 아름답다.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장막의 거처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아름답게 보였을까? 네?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게 의인들의 장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집을 보면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의 집이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떠돌이 이동문화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좋겠어요? 정착하던 사람들이 좋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천막이 뭐가 좋겠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누추해요. 근데 하나님께 거기 거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셨기 때문에 발람이 볼 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3절에 보면 발람이 눈을 떴다라고 했어요. 떴다고. 현재 눈을 뜨고 있는 자가 이제 눈이 열린 자가 된 거예요. 전에는 눈이 감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4절에 눈이 뜬 자, 수동형입니다. 눈에 뜨임을 받은 자.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는데, 눈을 떠서 아름다움을 보았다는데, 이 아름다움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라는 말이 있어요. 토브.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째 날 지을 때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대로 목적대로 가장 선한 아름다운 완전한 상태, 아름다움. 이게 토브예요. 근데 눈이 열리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토브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진짜 가치들을 봤다는 거예요. 진짜가 보이면 가짜들이 진짜 우습게 보여요. 우습게 보인다니까. 지금 군 전역하신 분들이 옛날에 우리 군대에서 먹던 건빵이 그리우신 분들이 있나요? 그리운 사람들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옛날에 건빵을 그리워하는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진짜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진짜를.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토브는요,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집사의 직분을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직분이다,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표현 쓰거든요. 집사가 뭘 아름다워요? 힘들지, 고달프지, 일해야 되는데, 근데 아름다운 지위라고 표현을 씁니다. 눈이 열리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눈이 열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가치를,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알게 하세요. 아멘.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6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강가의 동산 같다. 심으신 나무들이다. 물통에 물이 넘치는 것 같다.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리니 그의 나라가 흥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번성할 거다 이 말이에요. 8, 9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보호하실 거고 그리고 강한 들소 같을 거다.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저주할 수 없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지만 저주하면 오히려 저주받는다.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이것도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지금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 발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도들, 이들은 감히 해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사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어. 진짜 안 되는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발락이 화가 났어요. 10절을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쳤다. 이거 분노했다는 표현입니다. 저주하려고 불렀더니 3번이나 축복을 하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발람에게 집으로 달아나라 말합니다. 달아나래요. 그러니까 12절, 14절 보면 그것 보라고 내가 뭐라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다. 모압 사람도 알았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맞아요? 모압 사람들이. 24장 9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알게 됐으면 진짜 복을 누리려고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서 항복하고 들어가야죠.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의 아집과 강팍함이 이렇게 단단합니다. 발람이 말해요. 그래서 자신이 다시 돌아가긴 하지만 너희들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와 너희들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2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자, 별은 왕권을 말하죠. 메시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확장돼서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나타나실 그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왕권, 메시아가 통치할 것이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경통합니다. 통치를 의미하는 게 규거든요. 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이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를 잉태할 이 민족을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손댈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룩한 성도들로 부르심 받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축복인 줄 아세요?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세상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모압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멸해진다는, 파해진다는 거예요. 패망한다는 거예요. 18, 19절 에돔은 이스라엘 유산되고 20절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이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방 민족 그 으뜸인 나라도 멸망한다. 그리고 21, 22절 겐족속도 쇠약해진다. 23절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막 나고 있는데, 참, 하는 거 보면 별로 이쁘지 않아, 이스라엘 사실. 그런데도 이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하심을 받은 민족인 건 사실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민족을 택하셨는가? 결국 메시아를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지만 그 약속이 오늘날 3,000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이 유효하게 그 나라를 지금 지탱하고 가시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가. 복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 축복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많이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고 사는 게 참 만만하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의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어떤 점수를 복수로도 이 백성을 깨뜨릴 수 없다. 발람이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어정쩡하게 결국 그 탐심 때문에 그렇게 어정쩡하게 따라갔던 모습을 봤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이제 철저하게 멸망당하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진짜 가치를 아름다운 토벌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서서 이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하신 이 계시, 능력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발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약속이 이렇게 분명하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더 놀라웠게 우리를 지탱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과 일터와 자녀들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눈물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 아시죠?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사단이 어떠한 괴계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뜨겁게 부르짖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